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열심보다 바른 방향을 먼저 잡기를 원하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그곳에서 나오는 마차 마부에게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묻자 30분 정도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물었던 나그네가 마차 좀 탈게요 하고 마차를 탄 다음에 졸려서 잤대요. 한참 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남았어요? 물으니까 이제는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러더래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뭐 고상한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굉장히 멀었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아이의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 한 30분 갔잖아요. 그런데 아차 뭘 놓고 왔어요. 그러면 뒤돌아와서 가려고 하면 30분 갔다가 다시 30분 오고 또 30분 가려니까 3번 가잖아요. 근데 천천히 가서 한 10분 거리만 갔다고 한다고 하면 그냥 10분만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가끔 이제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느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판단은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분 중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시거든요. 부지런하신데도 뭔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경제를 다 잃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심보다 방향이 귀중한 거야. 저 스스로에게 그것을 외칩니다. 한번 따라서 좀 한번 해보실까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공감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 열심이었어요. 금식도 하고 할례도 받고 심지어 율법과 반하는 사상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도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낸 만큼 죄였죠. 죄를 많이 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뭐를 해야 되냐면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른 방향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골프를 모르지만 골프도 코치가 가르쳐주는 바른 자세에서 열심히 해야지 자기 스스로 그냥 잘못된 폼으로 열심히 내봐야 오히려 고치기가 더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바른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열심을 낸 것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제라도 거부한 사람 중에서 일부는 돌이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방향 잡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마는 메시아가 태어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예언대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예언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권세 있는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기에는 충분한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안 믿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PPT 띄우는 것보다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찾아봅니다.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또는 이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운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 듣고 회개했으나 결국은 도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그 나라가 망한 것처럼 바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본문은 충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표적 이적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고닫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마음이 돌덩어리 같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요.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겠다 이런 예정이 있으면 큰일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제2의 구세주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곁길로 가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육이라고 그래요.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렇게 될 현상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걸르면 안 돼요. 그럴수록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은 그러는데도 말씀이 역사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42절 성경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결국은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아는 그들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정이 되는데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요. 그 이유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물론 쉬운 문제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 당한다는 것은 이건 사회적인 사망, 사회적인 사형이죠. 그러니까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말하지 못해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인간이 하나님을 대응하려는 노력, 그 바벨탑으로 상징하죠. 바벨탑, 그들이 벽돌 만드는 거, 그리고 역청으로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기술을 개발한 뒤에 자, 우리가 성을 쌓아서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어를 흩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바벨로나 큰 성 바벨로나 무너지잖아요.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믿음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돼요. 어려운 단어로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위축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마침내는 결국은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진리가 이기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일본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도 마지막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려는 그 순간에 완전히 원자폭탄을 맞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망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것 같지만 진리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중 그들이 두려워서 다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낮에는 못 오고요, 눈을 숨겨서 사람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도저히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그 사람들은 많은 지성과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듭난다는 말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그것을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믿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요한복음 7장 뒤쪽에서 한번 보십니다. 50절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시작.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했더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몰래 밤에 왔지만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아니 왜 갈릴리냐?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안 나와. 그러나 정확히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데 그들의 지식은 한정된 지식이고 잘못됐던 지식입니다. 아무튼 이제 니고데모의 신앙은 어디까지 성장했어요? 왕따 당하더라도 아니 율법에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확실히 이렇게 들은 다음에 심판을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 돼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 사람을 추적하는 겁니다.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저를 보세요. 자, 우리는 니고데모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한 이적과 구약의 예언이 저 예수님에게 보면 대부분 맞아지고 자기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잘못 알은 것 말고는 정확하게 일치되는데 메시아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거부했고 안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용기를 내서 점점 알아보다가 마침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론하다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시체까지 찾아갔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예요? 결국 또 이 사람도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막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완전히 처절하게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한 다음에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늘 예수님의 방향과 내가 일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한번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다가 기분에 따라서 한번 왼쪽을 딱 선택하면 끝까지 왼쪽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는 회의를 짧게 하고 좀 효과적으로 해서 회의 때 큰 시험 당할 일은 없는데, 이제 다른 총회나 이런 데 가서 회의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막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 열이 막 날 때가 있어요. 막 날 때가. 그때마다 제가 내가 여기서 화내면 안 된다.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막 할 때, 의견은 언제든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지. 그리고는 그때마다 제가 이 오른쪽 손톱으로 왼쪽 손톱 밑을 꽉 눌러요. 그리고 씩 웃어요. 이렇게 나를 컨트롤 안 하면 화가 계속 날까 봐. 한번 해보세요. 화날 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어줘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늦게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부한 결과 나라까지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고요. 우리 계속 봤잖아요. 지금 똑같은 유대교를 믿어서 구약 성경을 배워도 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 관점으로, 제사장은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면서도 희한하게 정말 진리의 핵심은 딱딱 자기 마음대로 표절 커트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리가 정말 모두 살리는 길이에요. 조금 여러분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서양 정신사의 두 기둥이 히브리니즘과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니즘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에 빠지죠. 헬레니즘은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죠. 자유와 평등,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해요.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상은 그러면 히브리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이에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평등과 존중을 추구하는 헬레니즘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히브리니즘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의식이 있는 분은 연구를 좀 많이 해보세요. 제가 깨달은 정답은요, 결국은 예수님은 히브리니즘 바탕 위에 헬레니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이나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그 헬레니즘 사상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양극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헬레니즘의 문학과 지식이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온 세계의 헬레니즘의 문화권 속에 증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양극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방향이, 그래, 나를 위한 것이 어떤 게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나에게 결국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 좀 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진이한테, 외손자한테 약속을 했어요. 얘는 나만 보면 내가 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같이 사우나가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는 나만 보면 사우나만 가자 그러면 기억에, 할아버지는 사우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라고 기억이 커서도 고착되면 그거 걱정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됐는데 이제는 맛있는 것도 지 맛있는 것과 내 맛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양성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야, 너 이번 주일날 오면 예배 끝나고 교보문고 가자 그랬더니 예, 일단 가자고 하니까 좋아갖고 얘가 예, 거기 사우나가 있나요? 그래서 아, 이놈아 거기는 사우나가 없고 책이 있어. 그러자 장난감은 있나요? 응, 맞아. 장난감도 있고 책도 있으니까 그래 책도 보고 장난감도 사자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고대하다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오늘 갈 거지? 그래서 아이 가지. 그 대신 너 가서 책도 많이 봐야 돼. 그림책도. 그랬더니 예. 그래. 제 생각에도 뭐냐면 아, 어른이라고 하면 하나 것만 가르쳐주면 안 되겠구나. 이해도 좀 다른 것도 할아버지는 다른 것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는 영향을 주어야지 하나만 주는 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만 내가 가진 것이 옳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도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요. 나 편안한 것만 내려놔요. 나 편해서 좋은 거 없어요.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더 고통을 줍니다. 미국에 유명한 대학이 있죠. 하버드. 세계 대학 평가를 할 때마다 세계 1위를 꼭 하더군요. 제가 확인해 볼 때 2018년 6월 현재 하버드 출신이 미국 대통령만도 8명 나왔고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157명이나 되고요. 참 이렇게 세계적인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하버드 대학이요. 맨 처음에 왜 세워진 줄 아십니까? 청교도 목회자, 성직자를 기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이 됐어요. 그리고 잘 보면요, 그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인은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재산을 헌납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기증을 했어요. 하버드시가.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은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몇 년 전부터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글쓰기. 뭐야? 하버드 대학의 글쓰기?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할까 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책을 읽어갈수록 이야,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읽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글을 쓰는 것도 귀중한다는 걸 깨닫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내 글로 써서 소화해내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의 생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마다 주제를 정해. 그러면 교수께서 제목을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제목을 잡는 데서부터 이미 나와 교수와 굉장히 투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저분은 이렇게 쓰라고 그러고, 저분은 또 고쳐가면 또 이렇게 쓰라고 그러고, 1년 동안 그걸 계속 하는 게 논문 쓰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지만 그 논문 지도 교수는 어쨌든 그 방면에 나보다 선배고 연구한 업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도하는 거죠. 다양하게 폭넓게. 그러면서 한 편의 논문이 완성되죠. 그렇게 3번 논문을 써봐도 아직도 왜 이렇게 나는 무식한 게 많지? 진실로 왜 이렇게 나는 아는 게 없지? 항상 그런 당황함 속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글을 쓰면서 뭐가 돼요? 내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틀렸던 것도 알게 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꽉 고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길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고 다 망해버려. 그러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늦게라도 돌이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양극의 주장들이 많습니다. 어느 게 옳아요? 어느 게 옳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공부하지 않으면요, 어떤 한 주장만 듣게 되고 그 주장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편향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다 씹는 것 같지만 좋은 쪽 한쪽을 씹어. 이빨도 좋은 쪽 한쪽을 자동으로 씹고 있거든요. 제가 치과 가니까 왜 이쪽만 씹으세요? 이쪽으로도 씹으세요 그러더는데 이쪽이 편하니까 자꾸 한쪽으로 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느 게 옳은가? 한 개인이 23개국의 총 재산을 다 합한 것보다 재산이 더 많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재산을 확 팔아서 나눠줘야 옳은 거죠. 그게 진리죠. 정의죠. 옳은 말 같잖아요. 옳은 말인 듯 하잖아요. 비슷한 말이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많이 들리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관심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보낸대요?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그러면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저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처럼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금요일 날 철야하고 전기 공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데가 없어서 사우나를 가려다가 다른 때 같으면 차에서 캠핑을 하겠는데 얼마 전에 캠핑하는데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텔을 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텔 들어가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크리스마스 모텔 예약 받습니다. 가격 쉽게 말하면 더블. 그걸 읽어보면 다른 때는 5만 원이라면 10만 원 받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탄절이 가장 제일 많이 짓는 날로 확정된 겁니까? 그걸 보면서도 가슴에 아무 감동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심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방향을 잡고 기도할 때인 것을, 이 시대가 정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충만한 이때에 정말로 나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논문을 한 편 쓰기 위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역량이 있는 교수께 어떤 주제나 제목을 내면 역량이 있는 교수가 그것을 재배치하고 또 수정하고 1년 동안 수정을 하면서 한 편의 논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내 생각을 여과 없이 아버지 뱉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의식 있게 품위 있게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설득하는, 아버지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설득해가는 그러한 지성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가까운 유명한 신학대학원 안에서 어느 교수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강의를 하자 그 자리에 앉았던 학생이 반대하는 말을 하고 반대하는 내용을 이제 언론에 흘리자 학교 당국에서는 퇴학 조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정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사탄의 사상, 마귀의 사상이 많은 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나 편한 대로가 옳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생각을 가져야 내가 살고 너가 살고 함께 산다는 진리의 원칙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2019년 성탄절 이 계절에 거룩한 탄생일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이 앞뒤가 바뀐 이런 현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새소망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보다는 나의 편함보다는 십자가 고통이 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진리를 증거하겠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왔지만 인간적인 완벽한 한계에 부딪혀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위치에 있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지력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탄절 새벽송은 않기로 했고